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들은 삶의 가치와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굉장히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가치와 방향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시대를 상징할 만한, 이 시대를 대표할 만한 상징적인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조망하는 언어를 영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대표되고 또 필요한 사회적인 언어는 동행, 책임, 착한 행실, 배려, 존중, 이와 같은 단어들을 살폈습니다. 전부 다 지금 가장 많이 우리들이 듣고 말하는 단어들이에요. 언론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단어들이죠. 오늘 우리가 살필 사회적인 언어는 따라서 합니다. 공존, 공생. 이 공존이라는 단어를 오늘 살피려고 해요. 이 공존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한다. 또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소리로 하면 안 되지만 작은 소리로라도 서로 도우며 함께 삽시다. 시작. 아멘.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야 돼요. 그냥 서로 도우며 함께 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본문에서 직역하면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한다.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창조하셨다. 1절에 재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데 그와 연관해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공존, 공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섞여 살거니와 그랬는데 이 말은 만나다, 공존하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공동의 삶을 부여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공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가난한 자는 기꺼이 도움을 수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 사는 거예요. 섞여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히 물질의 많고 적음을 따라 생기는 그 격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꼭 그것만 말하는 게, 모든 인간은 사회적인 신분과 환경에 관계없이 다 평등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아멘.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해요.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말해요. 진보주의자들도 말을 해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런 말 많이 해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하다는 말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의 평등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부함과 가난함이 있고 건강함과 연약함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거나 혹은 무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이는 권세자이기도 하고 그 권세 아래 복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점이 있어요. 같은 점은 뭐냐?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인간은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차이가 분명한 일에 대해서 상호 갈등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돼요. 서로 갈등 구조가 아니에요.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건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많이 배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서로 갈등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돼. 왜? 평등하니까. 부자, 건강한 자, 지식을 가진 자, 권세의 자들은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돼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부함도 주시고 건강함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권세도 주셨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니까. 반면에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나 무식한 자나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까닭 없이 시기하거나 경멸하면 안 됩니다. 왜? 평등하니까. 잠언 17장 5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이를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데 인간 본연의 위치, 즉 인간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는 아주 상징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20년 만에 탈레반이 정권을 탈환함으로 여성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종교적인 다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냥 죽여버리니까. 왜 그래요? 미개하니까 그런 거예요. 미개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개하다는 것과 선진된다는 말은 굉장히 반대 개념입니다. 어떤 나라, 어떤 주의, 어떤 사상, 어떤 사람이 미개합니까? 복음이 없는 나라, 복음이 없는 민족, 복음이 없는 주의, 사상, 체계, 인물들은 다 미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다 선진해요. 선진국은, 여러분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자, 선진국은 어떤 나라냐? 그런 면에 있어서 평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미개한 것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고 어린 나이의 인권이 향상되고 노예가 해방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그 지역에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들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곳은 여전히 닫혀 있고 미개해요. 유치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활발하게 복음의 문화가 꽃피우는 곳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평등, 인권 존중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 그 인권이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그 권리가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
어떤 정치학자는 천부 인권을 주장하기도 했어요. 하늘이 우리들에게 인권을 주었다는 거지. 우리는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단어를 생각하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단어를 살필 때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 목사가 동행, 책임, 착한 행실, 배려, 존중, 그리고 오늘은 공존. 여러분, 제가 평생에 이런 설교 처음이에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오직 성경 본문에서 제목을 취하고 본문에서 주제를 잡고 본문의 내용만을 설교하는 그 목사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만 들으셨잖아. 근데 제가 지금 중요하게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이 거론되니까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신앙적인 이해를 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야 될 책임을 갖게 된 거예요. 인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진보주의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 권리가 있다. 근데 이거 어디서 왔고 누가 줬냔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적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다 귀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원래 창조 남자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린아이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만드셨으니 귀하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태아를 함부로 다루지 말어. 그거 안 돼요. 엄청난 살인인 거예요. 12주가 지나잖아요. 뱃속에 있는 태아는 사람의 모든 구성을 거의 다 갖춥니다. 생명체예요. 권사님 맞아요, 틀려요? 나는 맞는 말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흑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연약한 사람들도 다 귀한 거예요. 왜 인간이 귀하냐? 왜 인권이 존중돼야 하느냐? 이건 어떤 사회학적인 측면이라든지 정치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으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서로가 다르고 차이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존하고 공생해야 합니다. 함께 살아야 돼요. 섞여 살아야 돼. 같이 살아야 돼. 근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사는 일을 더 잘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의 핍박이죠. 기독교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은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인데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이어가는 초대교회 그 시기에는 어떤 현상이 생겨났습니까?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로마 제국의 핍박이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4세기 초반까지.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숨도 못 쉬었어요. 왜? 잡혀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매를 맞거나 심지어 죽였어요. 죽여도 굉장히 잔인하게 죽입니다. 범보기로 죽여야 하니까. 그것이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공직 진출이 금지됩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허락되지 않아요. 상거래가 금지됩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숨어 들어가고 땅속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사는데, 지금도 그 길이와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의 카타콤베가 로마에만 3곳 이상이 있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도 포기한 채 그 땅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서 무엇을 했죠? 함께 살았습니다. 어떻게 함께 살았을까요? 노출되지 않을 정도로, 들리지 않을 정도의 찬양과 말씀으로 이루어진 예배만이 지하 성도의 유일한 일이었어요. 상당수의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 지하에서 나고 지하에서 살다가 지하에서 죽었어요. 무엇 하나 보고, 천국의 소망 하나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를 산다고 하니까, 믿음의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이 편한 시대에 사니까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하나 갖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지하로 숨어들었는데, 그렇게 숨어든 성도들은 의지할 바 없고 무엇 하나 해결할 바 없지만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 함께 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함께 산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어려울수록 성도들은 공존하고 공생, 함께 살아야 돼요. 시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192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 시대가 있었어요. 경기 침체인데, 미국이 1920년대 초중반까지 엄청난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주식 시장이 그냥 하늘을 찌릅니다. 거의 다 잘 살던 그 미국이에요. 그런데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날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경제가 일어서지 못하게 돼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으냐면, 그곳에서 생산되는 채소, 과일, 곡식만 가지고도 미국 사람들이 먹고 남고 다른 나라를 주고 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이 줄을 길게 늘어서서 마른 빵, 작은 마른 빵, 딱딱한 그 빵 한 조각 얻어먹기 위해서 줄을 선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나라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 민심이 흉흉하고 살기가 어려워집니까?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장기적인 경제 침체, 대공황의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이 대공황의 시대를 기억하면서 한 말이 Good old days, 참 그때가 좋은 날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듣던 말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경제 규모로만 따져도 세계 10위권이에요. 실제로 삶의 질은 세계에서 탑입니다.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세계에서 찾아보기 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좋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너무 좋다. 그런 말 별로 안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은 옛날 얘기를 하면서 야, 그때 참 좋았어. 그때 언제예요? 밭에서 호박 따고 가지 따고 고추 따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바구니에 가득 따가지고 돌아오는데 집에 오면은 오는 길에 누구 만나면 가지 안아주고 호박 안아주고 주고 오다 보니까 내 바구니가 별로 그냥 남는 게 없어. 그리고 내 밭을 지나가는 사람이 고추 따가면 따가고 호박 따가면 따가고. 저도 어렸을 때요, 학교 가다가 이맘때 학교를 이렇게 가면은 담벼락에 이렇게 넘어오는 감나무, 대추나무 다 있었다고. 대추는 다 내가 맛보기 좋은 것이지 펄짝 뛰어가지고 대추나무는 잡아당기면 가지가 축 늘어지거든. 그러면은 어떤 한 사람이 이제 한 친구가 잡고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달라붙어서 안 익은 대추를 왜 그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어. 감을 따도요, 다 따지 말아라, 좀 남겨둬라 그랬어요. 요즘 감 함부로 따면 안 됩니다. 여지껏 잃어버린 거 다 배상하라고 그래요. 시대가 흉흉해졌어. 그때는 다 가난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시대였어요. 그때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때 교회는 부엌에서 밥을 할 때마다 한 주먹씩 옮겨 담아가지고 점도리로 그렇게 모아놓은 그 쌀을 성미로 가지고 와요. 교회 올 때. 제가 전도사 때 그 밥 먹었다니까요. 교회에서 전도사가 됐다고 쌀을 주는데 쌀자루를 보니까 이쪽은 하얗고 이쪽은 누렇고 이쪽은 희멀떡하고 쌀이 여러 가지가 다 섞었어. 속 없는 전도사가 목사님 교회에서 준 쌀로 밥하니까 맛이 없어요. 김전사, 목회자는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을 먹는 것이네.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다 무슨 말을 해요? 더 어렵고 더 힘들게 살았어도 그때가 좋았다고 그래요. 왜? 함께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등 따숩고 배부르고 지금보다 더 좋은 옷 언제 입어봐요? 과거에. 옛날에 임금도 우리가 먹는 음식 다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복합니까? 지금 좋습니까? 다 자기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함께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보다도 더 심한 생명을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기준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특별히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양육한 다음에 바울은 또 전도자로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니까. 그런데 자신이 개척하고 양육했던 그 교회와 성도들이 궁금해.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고 그들의 신앙을 더 교양해야 될 필요를 느낀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과 같은 말씀을 살펴보면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모든 성도들이 공유한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또 모일 때마다 애찬을 나누고,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고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마음으로, 신앙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도 함께 했던 역사들을 몇 군데 발견할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와 또 해방 이후에 6.25를 겪으면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고 또 교회의
위대한 사역자였던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이분의 별명은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은 한센병자, 성경에는 문둥병자라 그러죠. 뭐 표현하기 좋게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문둥병자라고 표현한 것이 확실히 더 알아듣기 쉬워. 성경대로 하니까. 그 문둥병자들과 손양원 목사님이 함께 했어요. 그들을 돌보고 상처를 닦아주고 고름도 짜주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그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갑니다. 그런데 2, 3년 못 갔어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지.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스스로 자청하여 문둥병자가 되었다는 설이 거의 정확합니다. 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스스로 문둥병자가 된 거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염산교회는 77명의 순교자를 낸 세계 최대의 순교교회입니다. 그때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김방호 목사님이세요. 김방호 목사님은 이제 공산군의 위협이 점점 다가오고 이제는 뭐 목사님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은 피신시켜야 되겠다라고 하고 배를 준비해뒀어요. 목사님 잠시 목사님 좀 피했다 오시죠. 배를 준비해뒀습니다. 목사님이 거절하셔요. 목사님이 피해가는 것을 거절하시고 염산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다가 목사님은 물론이고 사모님과 온 가족들이 다 순교당합니다. 저는 방계성 장로님의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방계성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과 연결된 분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부산 초량교회에 사역을 하신 분인데 저도 몇 년 전에 이 부산 초량교회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회죠. 그 부산 초량교회 젊은 주기철 목사님이 부임해 왔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사각오의 순교 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그 목사님의 신앙과 인품에 방계성 장로님이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몇 군데 교회를 거쳐서 평양 산정현교회로 부임을 하고 방계성 장로님은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되어 몇 군데 교회를 지나다가 주기철 목사님께서 평양 산정현교회에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평양 산정현교회의 전도사가 되어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설교를 한 다음에 일본 경찰에 의해서 잡혀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따라 방계성 장로님도 스스로 그 신앙을 따라 잡혀 들어가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서 돌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물론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순교하지 아니하고 해방 후에 추록해서 다른 역사를 이어갔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는 오히려 함께하는 일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설립한 유진벨 선교사님과 린튼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인요한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지금 연세대 의대 교수인데 그 인요한 선생님이 4대 손이에요. 우리 유진벨 선교사님의 그러니까 외손주격이죠. 왜 증손이냐? 그 정도 된가요? 하여튼 그 정도 돼요. 근데 이분이 순천 촌놈이라 그래요. 전라도 사투리를 나보다 훨씬 더 잘해. 그리고 그분이 4대째인데 지금은 5대째까지 유진벨 선교사님과 린튼 선교사님의 그 가문은 목회와 교육, 의료를 통해서 5대째 한국인과 함께 살고 있는 공존 공생의 상징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들이 세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우리 유진벨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계기를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 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님과 한 몸 된 사람이고,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존 공생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혼자 살지 않고 서로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공존은 천국에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져. 시간으로 따지면 영원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순간입니다. 휙 하고 지나가요. 성경적 표현대로 하자면 배틀의 북처럼. 요즘은 배를 집에서 안 짜니까 잘 모르지만은 저 어렸을 때는 짜기도 했어요. 그리고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탁탁탁. 배틀의 북처럼 금방 지나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로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이건 짧아.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은 말 그대로 영원한 곳이에요. 멈추지 않는 시간 동안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살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아이고, 저 인간하고 지금도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어찌하스까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까지 함께 갈 사람으로서 매우 특별한 관계인 것을 알아야 돼요. 매우 특별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이 땅에서 모른 척하면서 홀로 살면은 안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다 달라요. 차이가 분명해요. 차이가 분명하지만 공통점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거룩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을 주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는 사랑을 나누면서 공존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도는 어떻게 사랑으로 공존할까요?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딥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이 서로 공존하고 공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공존이라는 단어, 공생이라는 단어와 매우 어울리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은 공존이 아니요, 떨어져 살아라. 지금 떨어져 앉아 있잖아요. 떨어져 살아라, 만나지 말아라, 피해 다녀라. 그리고 무서워해, 다 위험하게 여겨요. 저도 사람이 오면 그전에는 이렇게 살짝 부딪혀도, 원래 잘 안 부딪혀요. 사람은 살짝 부딪혀도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요즘은 오면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상대방도 그러더라고. 요즘은 다 그렇게 피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라. 공존해라. 공생해라.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진정한 공존, 진정한 공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존하라고, 공생하라고,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과 사랑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